시편 9편 9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또 압제를 당하는 자의 산성이시요 환난 때의 산성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거하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저희를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아멘. 주의 이름을 아는 자, 두 번째입니다. 시편 9편 9절로 12절까지 시편 설교 18번째입니다.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지금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베푸름을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불신자가 예수를 고백하고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사이면서 장로이면서 권사이면서도 신앙생활하면서 또 찬양하면서도 우리가 주님을 아는 거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 오늘 이 자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아는 자리. 그래서 다시 혹시라도 잠깐 까먹었다면 회복하는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뿐 아니라 주의 이름 아는 자는요,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이제 나의 미래는 우리 주님이 책임지고 계시다. 오늘 우리의 삶도 우리 하나님이 책임지고 계시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기도가 뭐냐? 쉽게 보면요, 기도는 뭐냐?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게 기도예요. 아멘입니까? 또 기도가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게 기도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응답받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거 기도예요. 응답은요, 하나, 둘, 몇 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요,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그랬죠. 엄마가 필요하냐, 엄마 젖이 필요하냐. 그죠? 엄마가 필요해요, 엄마 미안해요. 엄마 저통이 필요해요, 엄마가 필요해요. 엄마면은 엄마 저통도 있고, 엄마의 손길도 있고, 엄마의 숨길도 있고, 엄마의 품도 있고. 맞아요, 안 맞아요? 그 하나님을 만나면 구체적으로 별게 다 이루어져. 마치 뭐와 같아? 파손당한 자에게 항구 같아. 누가? 하나님이. 물에 빠진 자에게 생명줄 같아. 하나님이. 또 힘이 없어서 절고 있는 자에게 뭐와 같아? 지팡이 같아. 하나님이. 가난한 자의 뭐 같아? 부요 같아. 하나님은 부요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은요, 병든 자에게 무엇 같아? 치료 같아. 치료. 병든 자에게 병원이 아니라 치료 못하는 병원이 얼마나 많아. 그렇죠? 병원에서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그러나 하나님은 병원이 아니야. 하나님은 치료자이셔. 여러분, 치료자가 더 필요해? 병원이 더 필요해? 이 병원업을 하는 분들은요, 미안해요. 분명히 제가 항상 이 강단에서 말했습니다. 그죠? 수술은 의사가 합니다. 그러나 회복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수술은 의사가 합니다. 그러나 새살을 나오게 하는 것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또 수술은 의사가 합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나오게 하는 거는 누가 하죠? 방귀 나오는 거. 내가 85년대에 내가 참 이 맹장 수술했어요. 천국 가신 김광덕 집사님, 그때는 집사님이었어요. 제가 토요일 날 압니다. 금요 철야를 끝냈어요. 축도를 못하겠는데 너무 아파. 너무 그냥 온몸에 땀이 나고 이 축도를 못하는 얼마나 아팠어요. 그러면서 설교 다 했다. 내가 다 했다고.
요새 보면 말이야, 우리 집 사람이 좀 웃기더라고요. 나는 그때 1부부터 7부 혼자 다 했다. 수요 1부, 2부 다 했다. 철야 다 했다. 새벽기도 다 했다. 그랬는데도요, 그때도 우리 집사람은 나보고 수고한다 뭐 이런 막 한마디 안 해. 네 요새는 뭘 한 줄 알아요? 아이고, 최용호 담임 목사가 2부부터 하루에 5번 설교하고 저녁 4번 설교, 저녁 예배 설교까지 하고 그 수요 예배 설교, 철야 설교 얼마나 고생하는지 모른다고 자꾸 그러더라고요. 내가 기분 나쁘더라고. 주 신랑이 죽으라고 할 때는요, 한마디 그런 말 하더니 지 아들이 그러니까 아이, 그래. 그런데 도저히 못 듣겠어. 그리고 축도를 끝내고 집으로 갔어. 뭐 열은 나지요. 뭐 이건 뭐 정말로 순복음 목사가 죽겠다는 말은 한번 하지 않았는데 정말로 살겠더라고요. 센스 있는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고 센스 없는 사람은 무슨 말 헷갈다 갈 거예요. 근데 아침이 됐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 그 병원을 갔다. 병원에 가니까 병명이 없어. 왜 아픈지를 몰라. 나는 아파 살겠는데 의사는요 병명이 없어요. 그리고 또 집에 왔어. 그러고 아파가지고 이러는데. 근데 용호 목사가 그때 고등학교 1학년인가 몇 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아빠 혹시 맹장 아니까? 그러더라고. 이는 맹장 얘기하더라고요. 의사가 하는데 의사는 맹장 얘기 안 했다고 뭔지 모르는 거야. 근데 사실 알고 보니까 맹장은요 진단이 안 되는 게 맹장이더라고. 그러니까 다시 병원에 갔죠. 혹시 맹장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까 그때서 맹장이라는 걸 생각하고 부위를 자꾸 보더니 맹장 같다 이거야. 그래 벌써 토요일 날 오후 저녁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수술할 데가 없어. 김광덕 의원에 갔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도 퇴근 막 하려고 하다가 나를 보더니 어떡할 수가 없어. 자기는 정형외과 의사니까 자기는 또 맹장 수술한 의사가 아니야. 제가 외과 의사를 부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밤에 긴급으로 째가지고 수술해가지고 다른 사람은 한 3cm만 수술하면 되는데 나는 한 7cm 수술했어요. 딱 달라고 보니까 이 맹장이 이제 복막염 되기 그저 불과 몇십 분 전이야. 이게 꺼내서 수술해서 보니까 너무 큰 거. 내가 왜 얘기했지? 그래요. 치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수술을 했다고요. 수술했어.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수술하고 나서 이제 한 이틀이 지나갔어요. 그 김광덕 원장이 궁금한 거야. 이제 자기하고 자기 친구랑 수술을 했으니까 자기 담임 목사 수술했으니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겠어요. 결과가 좋았는지 안 좋았는지 여간 이 수술의 맹장 잘라낸 건 크지. 무슨 일 없었어요? 그러더라. 없었어요? 자꾸 와. 무슨 일 없었어요? 없었어요? 왜 그러세요? 했더니 양반이 그 말을 못한 거예요. 방귀 나왔어요. 그 얘기야. 수술하면 뭐가 나와야 돼? 수술은 방귀가 나와야 돼. 방구라고 그런지 방귀라고 그런지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계속 안 나왔던 이 양반이 불안해한 거야. 근데 나중에 이제 진짜 미안해요. 이건 미안합니다. 이쪽 보고 얘기할까? 방귀가 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원장님, 집사님 빨리 와보라고 그랬더니 방귀 나왔어 그랬더니 그 의사가 그래 한숨을 목사님 됐어요. 수술을 하고도 뭐가 나와야 돼? 미안해요. 방귀가 나와야 된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너무 서론이 또 길어서 미안해요. 빨리 가야 되는데. 그러므로 병든 자에게는 하나님은 누구시라고? 치료자이시다. 환난을 만난 사람에게는요 해결자이시다. 또 뿐 아니라 우리가 힘없는 자에게 힘을 주시는 능력이십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 하나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자, 9절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또 압제를 당하는 자의 산성이시요 환난 때의 산성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와, 오늘 이 말씀으로 그냥 오늘 말씀 끝내도 돼, 그죠? 여호와는 또 압제를 당하는 자의 산성이시여, 그죠? 정옥하신 김창인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성고가 시편 18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보세요. 여호와는 또 압제를 당하는 자의 산성이시요 또 환난 때의 산성이시로다. 그죠? 산성은 뭡니까? 방의 벽이야. 피하는 곳이야. 보호해 주는 곳이야. 또뿐 아니라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여러분 주를 의지합니까? 돈 의지합니까? 주 의지합니까? 건강 의지합니까? 주 의지합니까? 아름다움 의지합니까? 주 의지합니까? 백 의지합니까? 주 의지합니까? 그럼 물어볼래? 안 물을게. 그죠? 요사이는 젊은 청년들이 남자나 여자만이나 남자까지라도요, 취직, 면접 잘 보려고요, 뭐 한대요? 성형 수술한대요. 성형 수술하지 말고, 성형 수술해서 아름다움을 의지하지 말고 주를 의지하라. 주를 아는가? 그 이름 예수. 주를 아는. 자, 하나님은요, 주의 이름을 아는 자의 하나님. 그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아무에게나 하나님이 아닙니다. 주의 이름을 아는 자의 하나님이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돼?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우리는요, 주를 이름을 알아야 돼.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저는 여기서 말하는 이 시편 기자가 나는 내 마음을 참 잘 알아주는 것 같아. 이 시편 기자, 특히 다윗의 시는요, 항상 읽을 때마다 꼭 내가 말한 것 같아. 내가 지금 그 말 속에 들어간 것 같고 내가 그러는 것 같아. 마찬가지입니다. 최성교는요, 예수를 처음 부주로 영접했을 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귀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예수 믿으면 중생한다, 그 귀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간다, 아직 안 죽었는데? 내가 33살 때인데 뭐 죽을 거 뭐 미리 생각할 거 뭐 있어? 그때 내가 막 그랬습니다. 마음에 안 들어왔어요. 그런데 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별로 감동도 안 받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 여기에서 최성결 뿅 갔습니다. 야, 내가 나를 보고 말한 겁니다. 그동안 내가 아버지가 10살에 돌아가셨잖아요. 아버지를 못 불렀는데 아버지 이름을 부르고 싶었어요. 못 불렀어요. 우리가 만약에 아버지를 부른다면 우리 어머니가 시집을 가야 되잖아. 시집 가는 거 싫어. 그럼 우리 어머니 시집을 갔다, 그때는 아버지가 그냥 아버지가 아니잖아. 앞에 뭐가 붙어야 되잖아. 의붓 아버지라고 그래야 되잖아. 난 그거 싫다. 그래서 아버지 부르고 싶어서 아들이 되고 싶었어. 근데 될 수가 없어. 근데 33살에 교회 가서 조용기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를 믿으면 중생한다, 내 귀에 안 들어왔어요. 그 신학적으로 대단한 메시지죠. 내 귀에 안 들어왔어요. 천국 간다 안 들어봤어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 그런 데는요, 내가 완전히 귀가 열려서 와, 이거야, 이거. 그래서는 하나님이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초신자일 때나 내가 여의도서 목회할 때만 해도 여의도 순복음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 여호와 하나님 그러고 기도를 아주 거창하게 했다고요. 그러더니 또 성경이 또 여호와를 조목사님 야훼로 바꾸니까 야훼 하나님 그러더라고요. 내가 인천에 와서 우리 장로님들에게 집사님들에게 당부했습니다. 기도할 때 여호와 이름 부르지 마세요. 야훼도 부르지 마세요. 하나님이라고 부르세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하나님 아버지면 되지. 거기다 여호와 왜 불러?
야훼 왜 불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한번 따라해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나는요 믿음으로 만났어. 체험이 됐어요. 감동이 됐어. 감격이 됐어.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 부르면요, 모르겠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 것보다는요 최성교가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 것이 훨씬 더 감동이 있을 거래요. 난 감동이 있다고요. 체험이 있다고요. 눈물이 난다고요. 그죠? 아무리 어려워도요 하나님 아버지 두 번, 세 번 부르면 그냥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 애들 말로 알았다 오바 그러는 것 같아. 응답이 되는 겁니다. 평안함이 오는 겁니다. 회복이 되는 겁니다. 치료가 되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요,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공급자, 그죠? 내가 위험에 처했을 때 보호해 주시는 보호자, 뿐 아니라 내가 슬퍼할 때 나를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위로자, 내가 지쳤을 때 새로운 힘을 주시는 여호와, 악마는 새 힘을 준 것처럼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또뿐 아니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래서 회복이 돼요. 눈물이 나요. 감사가 나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뿐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신 하나님. 여러분, 제가 아버지 없을 때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이것이 옳은가요? 안 옳은가요? 판단해 줄 수 없어. 나를 가르쳐 줄 사람이 없어. 학교 교육 말고 가정 교육. 여러분들이요, 진실로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 되는 것은요 학교 교육이 먼저가 아니면 여러분 가정 교육입니다. 가정 교육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 태의 생명이 있을 때 태아 교육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가정 교육 아닙니다. 엄마가 아기를 품에 안고 젖먹일 때 그 교육이 가정 교육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저는 말하면 이 사회가 왜 어려우냐? 이 사회가 왜 어려우냐? 정치 차이 아니에요. 교육 아니에요. 교회, 누구, 목사, 설교가 잘못돼서 이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로 부족한 목사 설교자니까. 그죠? 설교가 교회에서 성경대로만 설교했으면, 성경대로만 가르치면 엄마들이 건강해져, 가정이 건강해져. 교육의 시작은 학교가 아닙니다. 유치원이 아닙니다. 교육의 시작은 어디냐? 가정에서, 엄마 뱃속에서부터, 엄마 숨소리에서부터, 엄마의 손길에서부터. 그러므로 여러분들 그냥 이것을 예배 와서 설교만 듣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이 하나님이 직접 설교자를 통해서 교육해 주신다, 교육해 주신다고 교훈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설교라고 말합니다. 설교입니다. 말로 가르치는 설교입니다. 성경으로 가르치는 설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이 곧 그것이 뭐예요? 근본입니까? 효의 근본입니다. 효의 근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창조주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구세주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화목주다, 예수님은 효자라는 것을 체험한 최성교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효운동을 합니다. 여러분들 찬양할 때마다 효아리라고 불러줘서 아주 고마워요. 부를 때마다 아이고 이거 안 부르면 우리 목사님한테 야단 맞을까봐 찬양팀들이 부른다 그러면 참 슬퍼. 왜 불러야 돼? 필요해서 불러야 돼. 왜 불러야 돼? 부르면 잃어버린 은혜가 회복되니까 불러야 돼. 그런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지식으로가 아니라 삶의 주의 이름으로 불러야 돼. 지식으로 부르지 말고 삶의 주인이 누구시냐? 주님이시다. 그 주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다. 우리가 다가오는 어떤 핍박과 어려움에도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기적이 일어난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만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 영혼 구원만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은 후에도요,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그것뿐 아닙니다.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이 되고 재벌이 됐다 하더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면 해결이 됩니다. 따라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 해결이 된다. 아멘. 이 베드로가 주의 이름을 고백할 때 결과 이것이 교회가 세워지는 시작이 됐잖아요. 또 구원받게 됐잖아요. 잘 아시죠?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하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여기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요, 지금 하늘에 계신 그분이 여기 내려오신 거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신이십니다. 성령이 임하면 예수를 주로 시인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때는 사도가 아니잖아요. 어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럴 때는 그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 성령이 하셨기 때문에 예수는 뭐냐? 하늘에 계신 분이 너를 알려준 것이다. 혈육이 아니다. 네 부모도 아니야. 형제도 아니야. 스승도 아니야. 사람이 아니야. 이건 혈육이라는 것은 사람에게는 혈과 육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람이 아니야. 그건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줄 믿습니다. 자, 조금 빨리 갈게요. 11절, 12절도 봅니다. 11절, 12절 같이 보시죠. 너희는 시온에 거하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심문하시는 이가 저희를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아멘. 우리는요, 여러분은 부자요 가난해요. 여러분 집에 맨션 아파트가 있고 통장이 수십억 있고 수백억이 있다 하더라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만나요? 가난해야 만나요. 심령이 가난해야 돼. 왜요? 마치 사슴이 새벽에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기에 우리는요 헐떡해야 돼. 참 시편 수요일 날마다 한 2시간 설교할 때는 참 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 다 했는데 이 30분이나 35분 만에 끝내려니까 아이고 할 말도 못하고 내가 참 가슴이 화가 터져. 그래도 여러분들은 워낙 수준이 있으니까 내가 한마디만 해도 곱하기 10 그래서 다 사귀어서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요 즐거울 때만 찬송하는 게 아니고요 고난 중에도 찬송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 찬양대 여러분 참 복받은 분입니다. 어떻게 찬양을 잘해요? 내가 참 부러운 거 하나 있어. 내가 찬양만 잘했어 봐. 내가 목회를 얼마나 은혜롭게 했겠어. 찬양을 잘못해가지고 아이고 참. 그래도 가끔은 또 잘한다고 또 그러긴 그러더라고. 난 여러분들 또 당부할게요. 찬양 연습할 때만 찬양하지 마시고 성가대 쓸 때만 찬양하지 마시고 여러분 집에서도 그죠? 자녀들 앞에서 남편 앞에서 아내 앞에서 부모님 앞에서도 정말로 이 하나님 앞에 어린 아이처럼 찬양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다고 나는 믿습니다. 박수 한번 해드리세요. 자, 아시죠?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찬송했더니 어떻게 됐대요? 옥문이 열렸다고 그랬어요. 볼까요?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르는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지니라. 아멘입니까? 또 욥기서 1장 21절에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지화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이 지금 고생해요, 안 고생해요? 죽을 만큼 고생합니다. 그런데 불평해요? 안 해요. 결론은 뭐냐? 찬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시편 기자 다윗같이, 신약의 바울같이, 구약의 욥처럼 찬양하는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시편 22편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 아멘. 자, 오늘 다윗은요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는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가난한 자는 보호자가 없는 자, 가난한 자는 고난당하는 자. 근데 다윗은요 가난한 사람들과 언제나 하모니를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가난한 자는 있어요. 자, 신명기 15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경내에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움켜잡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도 이 사회에서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먼저 돌아보셨다고 말씀합니다. 볼까요?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셨습니다. 성령이 마셨습니다. 성령이 마시면서 첫 번째 한 일이 뭐냐? 가난한 사람 찾아가는 일이라는 거죠. 여기서 가난한 사람은 물질만이 아닙니다.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 또 예수님 먼저 산상복원에 누가 복이 있다고 그래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하지 말자. 내가 고난을 당할 때 포기하지 말자. 어떻게 하냐? 부르짖어 기도하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우리 새벽 기도 때마다 우리는 3기 운동이 일어난다. 기도하고 기다리면 기적이 일어난다. 이건 주일날만 설교 들은 사람은 이건 몰라요. 새벽 기도하는 사람 알아. 3기 운동. 제가 3기 초등학교 졸업생이라고 내가. 우리 동네 이름이 한글로 쓰면 세거리, 시거리, 충청도 사투리로. 그러니까 가지기자, 석삼자와 가지기자 세 갈래 길이 있다고 그래서 3기. 내가 3기 초등학교 내가 5회 졸업생이에요. 5회 졸업생. 근데 뭐냐? 우리는 3기 그런 3기가 아니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기적이 일어난다. 아무리 기적을 원하더라도요 기도 안 하면 없어. 기도하고는요 기다려야 돼. 누가 기다려?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다려. 그래서 시편 40편 1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심을 들으셨도다. 우리는 기도하고 그냥 가면 안 돼요. 아세요? 여러분, 우리 순복음 기도는 기도하고 그냥 기도를 예수님 기도합니다. 싹 보따리 싸가지고 간다고. 그 하나님이 아니 내가 응답짓게 와. 응답짓게. 싫어요. 싫어요. 응답 준 대로 싫대. 가는 게 바쁘니까 나는 기도한 거지 뭐. 그렇게는 하지 말자. 적어도 기도했으면 한 1분이라도 3분이라도 한번 기다려보자. 아멘입니까? 자, 그래서 시편에는요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구절이 자그마치 몇 번 나오냐? 57번이나 나옵니다. 우리는요 믿음으로 부르짖어야 되고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에레미야서 33장 1절로 3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에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를 향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불을 주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할 수 없을 땐 뭐 해야 돼? 기도해야 돼. 아멘입니까? 자, 그뿐이 아닙니다. 신약에서 보니까 야고보서 5장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힘이 많으리라. 아멘입니까? 의인이 누구냐? 하나님 아들 된 자, 구원받은 자, 주의 이름을 아는 자, 다 의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의인입니다. 아멘. 의인 된 거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제가 인천에 와서 이 강단에서 그런 기도 많이 했습니다. 품앗이 기도. 혼자 힘드는 거 하지 말고 우리 고향에서는요, 두레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혼자 그 많은 넓은 논에, 넓은 밭에 혼자 가서 일하려면요, 우리 충청도 말로 개갈이 안 나. 근데 김씨, 씨, 박씨 다 와. 그래가지고 한 10집 아니면 15집 모여가지고 이 집 가서 하루 먼저 하고 저 집 가서 먼저 하고 품앗이야. 너는 시골 촌놈이니까 품앗이를 알아. 서울 놈들이 품앗이 알겠어? 미안하지만 모르지.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교회는 품앗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서로 기도 제목을 앞에 성도에게 말하고 나는 그 성도 기도 제목을 듣고 서로 기도할 때 그것이 곧 하모니, 1등 하모니였습니다. 그때부터 벌써 우리 교회는 하모니 운동이 시작이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의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자, 결론 짓겠습니다. 오늘 성찬 주일이니까 바쁘죠? 오늘 설교 제목은 뭐죠? 주의 이름을 아는 자 2. 그죠? 두 번째입니다. 주의 이름을 아는 자들은 주님을 사랑합니다. 또 주님의 이름을 아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하나님을 부르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 어떤 유혹과 핍박에 얻어 끝까지 주의 이름을 알고 살 때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직접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미안해요. 오늘 우리 정환선 장로님, 우리 교회 장로님 다 기도 잘하시는데 정환 장로님 기도 잘하셨죠? 근데 미안해요. 얘가 이제 주님이 오시는 이름을 아는 겁니다. 왜? 그렇게 기도를 하시니까 주님이 오실 때 정환승아 그런다고. 근데 주 이름 아는 사람은 이거 다 듣는 거예요. 아멘, 여기 있습니다 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또 주님의 이름을 아는 자들은 주님의 이름을 믿으니까 어려울 때 그분께 기도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부르짖어 기도하겠어요? 기도하겠어요? 아니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부르짖는 자를 와서 만나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요, 가난한 자, 고난 중에 부른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해결자 하나님. 아멘입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안다면요, 오늘의 아픔과 오늘의 실패와 오늘의 좌절이 왔다고 절대로 낙심하지 말자. 따라합다. 나에게 낙심은 없다. 불평하지 말자. 나에게 불평은 없다. 나는 희망이 있다. 나는 감사한다. 기적은 벌써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우리는요, 고난 중에도 찬송하고, 기쁠 때도 찬송하고, 고난 중에도 기도하고, 좋을 때도 기도하고, 그래서 바울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것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절대로 주의 이름 잃어버리지 마시고 주의 이름 놓치지 마시고 늘 기억하며 생각하며 주님이 가라고 하는 대로 오직 뒤돌아보지 말고 정말 천국을 향해서 앞으로 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